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하고 이 방송을 보는 팬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이심을 숨긴 비밀 테마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생명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된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체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3일을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쉽게 하는 용어와 정의. 오늘은 3번 믿음의 정의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 나에게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여러분은 실체가 됐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어떤 분이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 했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믿으면서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자일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적은 자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어디로 옮긴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다고 말씀했죠. 네. 그럼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 나갔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성이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실상의 존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이상적인 믿음으로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이 우리들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런 전제하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죽은 자다, 망인이다 그럴 때 망인이나 사망자나 죽은 자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의뢰히 슬퍼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살아 있다면은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전제하에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더 붙여서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이삭도 만나주시고 야곱도 만나주시고 성경의 전체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선인들, 선지자들, 사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레마의 계시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간접적으로 만나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해 만났는데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내가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얼굴을 수건을 가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아직 종적인 신앙이나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직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이나 선포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만나주셨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나타내시곤 하셨어요. 그게 이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살아있어.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어. 너희들의 행보는 나의 경륜의 비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 이런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그 역사하였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지금 만나주고 있나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성린교회 성도들만큼은 거의 100% 다 만나주고 계셔요. 아멘. 우리 이육하 성도님이 통화를 지인들하고 하시다가 얼굴에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홍조가 되셨다면서요?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지금 불 다 받았죠? 할렐루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성령불이 임했다는 언어가 자주 발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상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민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 선포되거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영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불을 받으라 해만 불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불을 넣어주지 아니하여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불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불을 넣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영적인 실상을 보면 서울이나 명동이나 서울역에 가면은 지하철역 같은 데 들어가면 머리만 보이지 다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죠. 서울역 같은 데 막 밀리면 사람 머리만 보이지 다리는 안 보여.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처럼 영적 세계에는 사단이 끝도 없습니다. 너무나 사단의 세력이라든가 마귀라든가 그런 영적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사단들이 내버려 둘까요? 표적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왜 마귀를 대적하려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유린할지 미혹할지 넘어지게 할지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그건 100%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단의 세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공간과 거리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을 공격을 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매지 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의 생명의 본질은 옛사람은 뭐라겠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의 영들을 끌고 다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꿀덩어리가 아니라 귀신덩어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꿀덩어리가 아니라 귀신덩어리다. 귀신의 집이다. 군대의 마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옥가 성도님이 통화를 하는데 얼굴이 밝을 정도로 홍조가 생기고 얼굴 달아오른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쏟아붓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투족 일거족을 감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영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장소에 어떠한 사단의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전도 여행이 아닌 그냥 여행을 하면서 사찰에도 들어가고 우상을 섬기는 데도 들어가고 오히려 사단이 존재하는 곳에는 더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차단하려고. 그러므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사찰 같은 곳에 한 번쯤 일부러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들이 꽉 찼어요. 할렐루야. 왜 사찰을 돌아다니냐? 사찰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영적 세력에 대해서 쳐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요. 어쨌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뒷머리가 땡긴다든지 위축감을 당한다든지 소름을 끼친다고 하든지 그런 감각적인 인지를 느낄 때에는 그런 세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찰 같은 데 갔는데 이상한 그림도 있고, 그 정문에 무슨 천하대 대장군이요. 무슨 대장군이요? 눈을 그냥 부릅뜨고 칼 들고 있고, 때로는 용을 갖다 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머리를 확 밟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소름 끼치나요? 소름 끼쳐요? 그건 어디까지나 동상이고 형상이고 모양이고 그림일 뿐이요. 그런 형상을 보고 소름 끼친다, 머리 아프다, 골이 땡하다, 이건 10중 8구 여러분들이 그런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부러 보라든가 구경하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철장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3박 4일 잠을 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사단이 주력량을 치지 사단이 괴롭힐까요? 그건 사단과의 전쟁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원리예요. 내가 약하면 마귀도 약한 마귀가 오고, 내가 강하면 마귀도 강한 마귀가 오는데, 마귀의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죠. 최소한 루시퍼는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이 어느 장소에 가든 사단의 세력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사단의 세력 때문에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짓의 영만 끌고 다니면서 마귀 보고 이 사탄 새끼야, 마귀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곧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자기를 루시퍼가 아니면 마귀가 욕을 했다고 해서 군대 마귀를 끌고 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함부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마귀를, 사단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덮어 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만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마귀를 일부러 사단의 세력을 쳐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큰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 가끔 보죠? 봐야 안 봐요? 예, 집채만한 개를 갖다가 끌고 다니고 보는데, 그 개를, 여러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죠? 그렇죠. 예,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건들지만 아니하면 사단도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다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또 지역마다 사단이 맡겨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괜히 사단을 건들지만 아니하면 공격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괜히 사단을 건드려 놓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단과의 전쟁을 할 때는 지피지기면 백전대등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갑자기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준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쏟아 부어줄까? 왜 이렇게 내 몸이 뜨겁지? 왜 이렇게 내 얼굴이 뜨겁지?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을 보호하는 거 있지만은, 마귀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인데 상대성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전번에 내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인사 8만 대전경에 있는 해인사를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를 탐방을 할 때는 여기에서 앉아서 그 세력들을 간파를 하고 그 세력들을 보고 악의 영들을 용마귀라든지 뱀마귀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단 세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을 쳐내고 가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도 없었고, 영계가 열려서 그런 세계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력을 쳐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추풍령인가 그 추풍령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차에서 이제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해인사를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해인사를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부터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인사에 가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인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날씨도 춥고 얼음이 얼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불떠게 되는 거예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머리끝에서 발까지 땀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불을 쏟아 부어주시냐 물었더니, 아직 사단이 제거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해할까봐 불을 붙여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적하거나 세상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악의 영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있다고 인지를 하고 살까요? 안 하죠. 인지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자, 우리 전제적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할 때 전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조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전제한 이면에는 100%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시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의 영혼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육 간의 그런 인도함으로 공존하고 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면에는 100% 사단이 있고 사망이 있고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서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사단이 건들지 않는 경우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과 하나님을 오랜 세월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없나? 왜 사단이 공격을 안 하나? 맨날 만사 형통하나? 맨날 좋은 일만 있고 그럭저럭 살아가나? 이게 10중 8구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오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나에게 진리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 했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 했죠? 왜 선한 싸움을 싸우려 했을까요? 퀘스천 마크. 왜? 악의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선과 악은 세상에 공존해요. 천사와 마귀도 공존합니다. 하나님과 마귀도 공존을 해요. 천사와 마귀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같은 동질성이에요. 천사와 마귀가 왜 같은 동질성이냐? 원래 마귀도 원래 천사였으니까. 아멘. 그렇지만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저주를 받아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에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뿐 원래 사단의 존재도 천사와 같은 동질성이었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지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는 것,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영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귀라도 함부로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음부로 데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끔 간증해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지만 그 천사는 자기와 의지 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거짓의 영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장소를 구분치 않고 어디서든지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세계의 속성을 사단의 세계를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안에 있던 마귀가 사단이 나갔다 할지라도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더 악한 일곱 마귀를 데리고 들어왔다 했어요. 아멘. 노메인지. 그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안에 있다가 나간 마귀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다가 나갔다 할지라도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물은 비유적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이 말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찾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물 없는 곳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본연의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알겠죠? 과연 여러분 안에는 마귀가 사단이 몇 마리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버지만 아시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단의 영, 이단의 영, 거짓의 영에 있었다라고 치면 최소한 군대 마귀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나간 그 사단은 공격 대상이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영에 미혹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이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거의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다 만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의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가 다 성령의 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30분이나 넘게 했구만. 자, 오늘 예수님 몇 마디만 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치료의 풀을 넣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병을 고칠 병은 쉽게 말하면 인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병환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칠 병이 아니면 아무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병을 안 나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을 병이 아니면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육체를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죄냐? 사람이 자살하면 100%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형상 파괴자로 갑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사람이 자살을 하면 100%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의 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 형상 파괴죄입니다. 아, 여러분의 육체를 끊어버렸잖아요.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어졌지만 자연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보호를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몸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내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우주 만물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애니멀 동물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것이란 일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준 것도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하물며 자기의 영적인 정신적 체계를 통지도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육신을 해하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몸을 해하는 향음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향신성, 그러니까 정신과 몸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그 자체도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네. 담배 피우면 죄다, 죄가 아니다. 네. 죄예요? 아니요. 담배는 죄 아니에요. 술이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고 담배 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다만 술도 음식이고 담배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따져보면은 담배 연기가 몸을 해롭게 하죠. 네. 그런데 실상적으로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차가 엄청 많죠? 네. 길거리에 가면은 그 아황산가스가 우리의 몸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석유 성분이. 네. 석유가 타고 시커멓게 나오는 연기가 아황산가스라고 하는데 그 아황산가스가 우리의 몸을 해하는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길거리에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매연가스를 마시게 돼요. 간접적으로 몸을 해하는 거잖아. 그러나 담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자동차 매연을 마시는 것은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간접적인 거예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참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나를 죽이면 지옥 간다, 지옥이 안 간다? 여기 안 가. 지옥이 안 가죠. 간접적이니까. 그러나 내 몸을 내가 해버리면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영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해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곧 하나님의 형상 파괴죄로 적용을 돼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데 왜 3000% 빠졌냐 이 말이요. 예? 그딴 얘기요. 너무 길게 안 하고 자 15번 자, 그럼 교재 15번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증거는 인격의 변화이다. 은사만을 추구하는 자는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받으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인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인격의 변화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 아담의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육의 복합체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을 뭐 이분설로 얘기하는 영과 육이냐, 아니면 혼까지 결부시켜서 영과 육과 혼이냐, 이렇게 삼분설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 보면 사람은 영과 육, 이분설로 보면 되는데, 이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혼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혼이 연합됨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 혼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사람의 혼과 육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오감적인 감정을 주었는데,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 촉각, 이렇게 사람에게 오감을 주었는데, 오감을 통한 육적인 생리적인 현상과 그런 감각적인 생물학적 인체를 가지고 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 생령으로 지어서 생령을 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적인 삶과 영적인 그 생명 상태를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사람도 오감적인 감정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촉각이 있듯이 영적인 생명체에도 똑같은 미각, 후각, 감각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혼적인 감각으로 살다가 혼적인 감각이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적인 감각이나 촉각이나 미각,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체가 있는데, 나와 똑같은 나의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도 미각, 후각, 촉각,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세상에서도 맛있는 거 먹지요? 네.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맛있는 거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적인 미각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감각들은, 그 감각은 감각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 맛있는 거 먹죠? 네. 그 맛있는 미각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육적인 미각을? 못 가져가요. 영으로도 느끼니까. 그러면은 육적인 감각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의 고통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결론이네? 천국에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천국의 감각과 세상적인 감각이 다른 거예요. 네. 영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인 감각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생로병사의 원칙에 의하여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게 생로병사의 원칙이에요. 생로병사의 원칙에 따른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은, 내가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눈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한부적으로 죽을 때까지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감각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서도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허리 꼬부랑거리고 살아야겠네. 그러죠? 하나님은 그걸 고쳐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사람을 이분설려 볼 때 우리의 육체가 있고, 예, 여러분과 똑같은 가장 젊고 아름답고 이쁜, 예, 가장 혈기왕성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100배, 1000배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영체의 실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내가 암으로 죽든 어떤 병으로 죽든 그건 어디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은 천국에 가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영체의 형상에도 똑같이 미각도 있고 초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환상 중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에 있는 과실을 먹는데 아주 맛있는 미각을 느끼는 거예요. 육적인 미각을 느끼는 걸까요? 영적인 미각을 느끼는 걸까요? 천국에 있는 과실은 내 육체가 먹는다. 내 영이 먹는다. 내 영이 먹기 때문에 그런 맛있는 과일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산다? 그 영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육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증거는 무슨 인격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인격인 변화라는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의뢰의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고 성도고 전도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 인격에 외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하나님은 가증하다, 외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격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내가 스스로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하는 그 자체가 외식이고 성령이 없는 사망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인격의 변화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도달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신의 성품이 어떻게 나와야 돼?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면 신의 성품, 그러니까 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같은 의미다. 아멘. 그러므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옛사람 아담의 속성은 때로 나올 수가 있으나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사시면서 믿는 자로 유전자적 태생으로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을 때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지구에는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얼추. 그러면 80억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같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거의 다 틀리죠. 네. 그런데 80억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80억이라는 사람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성령 받았죠? 네. 근데 목소리가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내 목소리가 다르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 다 달라요. 아멘.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가 나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신의 성품이 나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신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아담의 몸의 속성은 그대로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쓴다. 아멘? 무슨 말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급 받아봤어요? 동사무소에서 나누어주는 예를 들어서 6.25 전란 끝날 때는 쌀과 뭐 밀가루, 옥수수가루가 없을 때는 배급을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옥수수가루를 지급할 테니 그릇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각양각색의 그릇을 가져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릇은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쓴다 할지라도 김정은 목사 목소리는 그냥 김정은 목사 목소리대로 그대로 죽을 때까지 쓰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이 목소리는 영원히 쓰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서도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일 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의 성향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다는 거. 아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른 말로 비유하면 받은 바 달란트다. 아멘?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바 달란트대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쓰시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쓴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도나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성의 법칙, 심는 자의 법칙, 하나님이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간이 없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의 성장은 기도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얼마든지 양육할 수가 있고 길러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자란 만큼 성령의 생명이 자란 만큼 은사를 받은 만큼 능력을 받은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만큼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의 성품 얘기를 하다가 자꾸 딴 데로 흘러갔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갑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그랬죠. 네. 그건 육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옛사람 아담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이 추구하는 육적 속성과 쾌락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인도받고 산다 이 말은 자기 육적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옥화 성도님, 네. 신의 성품으로 지금 살고 있죠? 아멘.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죠? 안 그래요? 네. 몰라? 거시기요? 어? 또 빼갈할까? 또 또 팰까? 우리 성도님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물을 쏟아부어서 얼굴이 빨겠다면서요. 네. 내 의지야, 하나님 의지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영을 통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이고 성령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천국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죠. 네. 예. 천국의 소재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천국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아멘. 지옥의 소재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성령으로 지어진 악의 소유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들이 지옥에 있죠? 네. 그 지옥에 있는 사탄의 소재가 뭐예요? 전파. 악령이요, 성령이요. 악령. 성령으로 지었지만 악령이 된 거죠. 네. 사람의 영도 하나님이 생령으로 지었죠? 네. 생령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네. 성령이란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한다. 거룩할 성자예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멘. 다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죄가 없으므로 거룩한 영들로 하나님의 생명과 공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으로 영유를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들이 된 것을 갖다가 거룩한 영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관여 없이 사망의 저주로 사망으로 저주받은 생명체들 갖다가 마귀다, 사단이다, 지옥이다, 지옥 가는 자다, 음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음부의 생명이든 지옥의 생명이든 마귀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생명이든 천사의 생명이든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든 그 생명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속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속성으로 지어진 것들이 천국의 영들과 지옥의 영들로 분별이 되어서 천국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영들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어서 저주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속성들을 지옥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옛뱀이다, 리오단이다, 꼬불꼬불한 뱀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생명들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롯된 것들이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생명을 얻는
그 교회가 얻지 못한 사들이나 영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이걸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역사도 없어, 은혜도 없어, 축복도 없어, 능력도 없어, 불도 없어,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아, 역사하지도 않아, 병고침도 없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도 귀신도 안 나가?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여기 뭘 말씀드려보니까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반드시 100%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100%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내야만이 성령을 받은 자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증언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반드시 100%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100%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같은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들이 못됐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증언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냐? 나는 생명록에 이름이 있냐? 나는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냐? 곧 나의 하나님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자부를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100%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없고 죄를 짓는다면 100% 지옥 갈 사단의 영이다. 아멘. 거짓의 영이다. 아멘. 왜 아멘 안 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사랑이 뭘까? 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딱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는 얘기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한 거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하나님 있어?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면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무엇이냐?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리 있어요. 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거린들에게 1,0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동전 하나 던져주고 떡 하나 주고 빵 하나 줬다고 해서 그게 사랑일까? 그거는 육적인 사랑의 행위일 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린들에게 떡 하나 빵 하나 1,000원 줄 때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에서 없는 것은 거짓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위적이고 내 생각으로 착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죠. 네. 자, 그러면 희락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희락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희락과 기쁨도 느끼는 것이지만은 희락의 본질적인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할 때 내 영혼의 희락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아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영혼도 기뻐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내 영혼도 슬픈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내가 슬퍼지거나 내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을 때 막 기뻐지려고 노력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은 내 인간적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슬퍼하려고 슬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도 기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 영도 사랑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난데없이 마음이 막 기뻐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뭐 기쁜 일 있으신가요? 좋은 일 있으신가요? 행복하신 일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난데없이 머리도 아프죠. 뒤통수 때리는 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재미도 없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육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그런 영들이 있나? 그것도 아닌데 나 혼자 있는데도 갑자기 막 머리도 아프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기분도 어창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궁금하니까 꼬치꼬치 캐물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의 성품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적으로 육신적인 마음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감정은 배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이다 이 말은 나에게 감정이나 감성이나 감동이 초래하였을 경우에 나에게 임재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지 육신적인 생각인지 육신적인 감성인지 성령인 감정인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유 없이 슬퍼지고 이유 없이 기뻐지고 이유 없이 감사가 나오고 이유 없이 기뻐서 펄펄 뛸 때 있을 겁니다. 아멘. 또 이유 없이 기분 나쁘고 이유 없이 머리가 나쁘고 이유 없이 막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진하여서 영분별할 줄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잘 해답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화를 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한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